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블레셋 땅의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데 인조실록, 우리 조선시대 인조 왕의 그 실록을 배경으로 이렇게 근간으로 해서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이제 세자가 잡혀가는데 청나라로 끌려간 이 소현세자가 다시 이렇게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선으로 돌아와서 무슨 병인지 모르게 침 시술을 받다가 이렇게 갑자기 병사하는데 이것을 이제 픽션으로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각색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인조가 독침을 이렇게 놓게 해가지고 결국 그 소현세자를 죽게 했다. 뭐 그런 가설을 이렇게 흥미롭게 펼치는 그러한 얘기,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서를 막론하고 이렇게 권력을 놓고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렇게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울과 다윗도 뭐라고 할까요?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과 사위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골리앗을 이긴 그 놀라운 성과를 이룬 그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첫째로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입니다. 이 사울이 한 3,000명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 동안 쫓아다녔느냐?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살펴보니까 한 10여 년 정도, 1, 2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12년 동안을 10여 년 동안을 이게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낙심도 되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를 어려울 때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가솔들이 있어요. 어린애들, 또 부녀자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 뭐랄까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되는데 이 블레셋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기 생각, 그 마음에 생각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야겠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청하게 됩니다. 그 망명을 청하게 된 이유가 10여 년 동안 이렇게 도피 생활하는 것도 지쳐서이지만 또 자신을 따르는 어려울 때 따랐던 이 600의 군사들 또 그의 가솔들 생각하니까 죽게 됐거든요. 자기도 물론 죽게 됐다고 여기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가는데 답답하죠.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에요? 늘 이스라엘과 대치되는 그 상황이고 침략하고 빼앗고 또 전쟁하는 관계잖아요. 원수지간인데 거기에 미친 척하면서 한번 이 아기스 왕에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이곳에 망명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자존심 갖다가는 되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물론 지쳐 있지만 야, 저 따르는 사람들은 어떡할까? 이제 다 죽게 됐구나. 그런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발음은 좀 별로 비슷하지 않지만 우리말로는 히브리 언어로는 좀 비슷해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렇게 아직도 저 가자 지구라는 곳에서 그것을 놓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골란 고원에서 뭐 싸웠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싸우는 그런 관계인데, 그때 다윗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것에 망명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땐 수치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이 나라에 망명을 왔다. 이스라엘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본인으로서는 또 괴로운 일이죠. 또 블레셋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환영할 일이잖아요. 호재잖아요. 이제는 사울이 우리 블레셋을 두려워하는데 이제 다윗도 우리 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겠구나 하면서 호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계기가 이 기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4개월 정도 이 블레셋 땅에서 도피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 시글라성을 맡게 되는데, 이 시글라성이 어떤 땅이냐면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에요. 그러니 그 시글라성을 다시 찾은 것 이후에는 다시 빼앗기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배경의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러한 블레셋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대치돼서 블레셋으로 망명 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면하게 해주세요.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를 배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우리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아기스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글라성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그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시글라성에 그 부녀자들, 자신의 가솔들 다 끌고 가버리고 그 재물들 다 가져가 버리고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랐던, 그 어려울 때 자신을 따랐던 그 군사들이 자기를 오히려 누구 때문이냐, 바로 다윗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또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예요, 혼자. 결국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결정돼야 될지 모를 때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했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피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다시 한번 유대 땅을, 유다에게 허락했던 땅을 되찾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두려움과 낙심을 잘 이기고 1년 4개월 뒤에 다시
헤브론의 왕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등극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낙심도 좌절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온 낙심과 두려움. 이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막 울어요. 왜 우나 보니까 이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멋있게 이렇게 홍해를 가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막 백성들이 쫙 물밀듯이 나왔는데 광야로 들어서 보니까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특별히 고기도 없어요. 고기도 표현이 고기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고기도 없고 의복도 없어요. 또 집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야훼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 저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집도 있고 따뜻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고 또 궁일이 여기셔서 그 우는 장면을 궁일이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지요.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하셨죠. 또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야, 기가 막히죠? 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또 울더라고요. 왜 울었냐 생각하니까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7바퀴 도니까 7일 동안 도니까 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엄청난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저쪽 편에 있던 아이성이라는 자그마한 성은 결국 정복하지 못하고 패하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여호수아 7장 7절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 요단 동편에서 그냥 거기서 살지 뭘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겠다고 이러느냐 하면서 그 패전에 막 슬프고 막 백성들이 엉엉 우는 것 같아요. 어떡하냐 이제는. 그렇게 두려움과 낙심, 좌절된 마음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도 물질 문제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멈춰서고 물러서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좀 울어야겠어요. 할렐루야. 우니까 좀 백성들이 우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셨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기가 막힐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위경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울며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원수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갖겠어요.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따르는 가솔들 이거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버리고 그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가서 그 사울의 그 공격을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결국은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을 다시 한번 그 후손이 되찾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왕국을 더욱 든든히 견고히 세우는 기회를 얻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기도하고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고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 인생들 어떡하냐,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잡으러 온 이 군병들 다 제압하지 못하겠느냐 라면서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홀로 맞서셨다고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야,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 인간들 어떻게 하냐, 저 인생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이 대속해야 되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사의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심어야겠습니다. 모셔드려야겠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라는 그 시간의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2023년도가 우리의 시글라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2023년도는 결국은 나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가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2023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이고 돈도 없고 환경도 어렵고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그 비아돌로서계를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모셔드려야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2022년도도 잘 이기셨잖아요. 2023년도도 믿음의 전진을 행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쓸법이 먹을 양식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시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집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도 사막에서도 살게 하셨는데 못 살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망명생활 속에서도 시글라성이라는 그 땅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묘미를 그렇게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2023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묘수를 더해 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편으로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2023년도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글라성을 맡겨주셨어요. 세상으로 도피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대속하셨잖아요. 그러기에 그것을 깨닫고 더욱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신다면 1년 4개월 뒤에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펼쳐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블레셋 땅과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 바라볼 때 막막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각오하는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막막할 때 수치를 당할 때 그것을 변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 또 왕으로 등극하게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블레셋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또 답답한 그러한 삶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좋은 일로 몰려와 주시고 기적을 맛보는 인생으로 체험 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들은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기운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질지어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하나님 해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덧입게 하셨기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